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 시작.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 아멘. 아멘. 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호수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배가 한참 이렇게 호수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호수가 조그만 호수가 아니라 바다처럼 넓은 엄청 큰 호수인데 그때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지고 뒤집히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멋모르고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위급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면서 말했어요. 주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그 바다 한가운데에 배가 뒤집히거나 깨지면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잠에서 깨신 이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거예요.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딱 꾸짖게 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죠?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풍랑을 만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인생의 풍랑이 일어난 이 바다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시작.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자, 23절 말씀해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했다, 그런 얘기가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다라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호수를 지금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만 따라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했다,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항상 강하게 나가거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잔머리꾼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과 아버지를 썩여요. 그래서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아 버린 거예요. 자기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았어요.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이 형이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넘어서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혼잣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러다가는 내 둘째 아들이 죽겠다 싶어서 이 둘째 이 아들 야곱을 자기 친정집인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그런데 자기의 고향 땅이 브엘세바에서 한 80km쯤 떨어진 베델에 야곱이 혼자의 몸으로 거기 가인 거예요. 도망을 지금 치고 있어요. 도망을 치는데 하루 길 지나고 이틀 길이 지나서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됐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광야에서 잠을 청하는데 마땅한 잠자리도 없고 베개도 없고, 그래서 이 돌을 좀 평평한 돌을 갖다가 그거를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의 몸으로 도망자 신세로 지금 이 하란까지는 무려 700에서 한 800km 되는 엄청난 거리인데 이걸 어떻게 가냐고요. 오늘날 같이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야 돼요? 막막해요. 진짜 돌 베개를 베고 이 잠을 청하는 이 야곱의 처량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에 꿈에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사다리 위에 서서 이제 하시는 말씀,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볼 적에 할아버지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났다 안 났다? 힘이 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 동서남북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복을 받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랬어요. 아멘. 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할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지금 도망자 신사가 됐는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야곱은 어쨌겠다? 감동이 됐다는 거죠. 너무나도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버려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큰 힘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고 감사가 났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다가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요.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일 때도 하나님은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우리 곁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무시던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호수에 주무시고 이 풍랑이 엄청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가 이 제자들이 막 흔들어서 깨우게 되니까 그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둘째,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인생의 모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시작. 아멘. 해결해 주신다 해야 해결해 된다니까.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어떻게 됐다? 잔잔하게 되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이 이 배를 함께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는 분지해가 있어서 이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막 놀더니 뒤집히게 생긴 거예요. 깨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 넓은 호수 한가운데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지금 뒤집혀지게 상황, 요동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냥 이리 갔다 막 이건 물을 퍼내고 어쩌고 하는데 안 돼. 그냥 파도는 막 집채만은 파도가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그때에 바람과 바다를 탁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은 조그만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인생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가 와서 이 바다를 삼켜버릴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삼켜버릴 것 같은 엄청난 큰 파도가 우리에게 막 닥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을 하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 문제를 풀지를 못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탁 꾸짖으니까 그 즉시 이 바람과 파도가 딱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평탄합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조그만 일도 있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자녀의 엄청난 큰 문제 또는 사업상의 물질의 어떤 큰 문제가 닥칠 수 있어요. 그보다도 질병으로 인해서 시한부를 살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런 문제들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대통령 청와대에서 엄청 좋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냥 그런데 보세요. 대통령이요? 감옥에 가버려요. 감옥에 가. 별거 없어요.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돈이 많은 이 그룹의 회장 돈 많으니까 아니에요. 그룹이 넘어갈 때가 또 있어요. 아니면은 질병의 문제가 있어서 시한부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깨워라.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간구해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되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아멘.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방이 고요하게 되었다. 그 말.
사방이 고요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귀한 사람이 되었던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천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든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우리가 찾으면 돼요.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구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레이시오 스패포드 1828년에 이 사람 태어납니다. 굉장히 이 사람은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변호사로서 엄청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대에서 법리학 교수, 그러면서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사 운영위원, 또 그의 아내 이 안나 스패포드는 무디, 그 유명한 그 무디, 그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하고 절친한 친구에서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 회계 집사,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패포드가 어떤 해에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폭삭해버린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시련 앞에서 이 스패포드와 그 다음에 그 가족, 그 다음에 내 딸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럽 여행을 떠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서 좀 쉬었다 오자라고 해서 떠나게 됐는데 1873년 11월 15일 스패포드, 그 다음에 그 아내, 내 딸,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어요. 배에 올랐는데 그때 스패포드에게 잠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급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탔다가 스패포드는 내리고 자기 아내와 내 딸은 여행을 그대로 가면서 내가 곧 따라가겠다. 그러니 유럽에 먼저 가 있어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내와 이 내 딸을 태운 이 배, 그리고 그때 상당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타게 됐는데 배가 잘 순항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새벽 2시에 영국의 이 철갑선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이 스패포드의 아내와 딸들이 탄 배가 그대로 거기에서 깔아앉아버려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배에 깔았는데 226명이 배 수장이, 바다에 수장이 돼버려요. 그 가운데에 아내 스패포드는, 아내는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딸은 바다에 그대로 묻히고, 그래서 급전을 띄웠어요. 급전을 띄우면서 자기 남편에게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애들 4명은 물에가 수장이 되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서 자기 남편한테 이 급전을 띄우는데, 전보를 띄우는데 혼자만 살아남았다. 이 전보를 받은 이 스패포드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런데 힘들어할 아내를 가서 격려해 줘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배를 타고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만나러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이렇게 지나는데 선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바로 이곳이 배가 수장되어서 당신의 딸들이 수장되어 있는 그 바다 위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스패포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눈물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자기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시를 자기가 하나 작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13장 찬송 시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렇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식들 4명이나 물에가 빠졌는데 크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바로 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 이 찬송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스페퍼드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번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째,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고 구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아멘. 25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우면서 이르되 그랬는데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계시는 주님을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 그래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조그만 돌덩어리, 요만한 돌덩이, 애기들이, 자 우리 선호가 이 돌덩어리 요만한 것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런데 지 힘으로 막 낑낑거리면서 울면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빠 이중근이 오면은 한 손으로 들어가고 씩 던져버려요. 비유가 돼요, 안 돼요? 아멘? 우리들 힘으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기 아빠를 불러야 돼. 하나님을 부르시면 돼요.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막 파둥파둥 사업하겠다고 파둥 쳐요.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쓸 때에 주님을 깨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해답을 주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마태복음 7장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들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사업상의 문제든 아니면은 또 직장의 문제나 또 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 내 힘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힘 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주님은 풍랑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늘 모시고 모든 일들이 순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깨우고 간구해야 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